오늘 계속해서 제가 블레싱 데이 때마다 하는 것은 한국 교회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1강째가 됐는데요. 한번 PPT를 띄워주시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교회사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잘 안 되네요. 네, 손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10강을 했는데요. 교회 이제 일제강점기에 교회도 일제강점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서 강제로 기도를 시켰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시키고 신사참배하게 시키고 또 목사들의 직분도 강탈해 가고 교사라고 부르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고 동방요배도 시키고 신사참배도 시키고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신사를 향하여서 참배 이렇게 인사하게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저렇게 장로교에도 신사 참배를 강요해서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회가 되고 총회가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총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신사 참배를 하게 총회에서 땅땅땅 회의를 내려서 저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아픔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인데 장로교단도 분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단의 분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디테일한 거는 할 수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큰 내용을 중심으로 장로교단에 대하여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는 모두 몇 개일까요? 1번 10개, 2번 20개, 3번 50개, 4번 100개, 5번 200개. 자, 마음속으로 한번 딱 정해보세요. 자, 1번 10개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장로교는 10개다. 이야, 아무도 안 들으시네요. 2번 20개. 예린이 20개. 자, 3번 50개다. 50개. 오, 50개 정도 된다. 4번 100개. 자, 5번 200개. 자, 정답은 200개예요. 이야, 여러분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장로 교단만 200개. 정말 이게 너무 많은 숫자예요. 너무 많은 숫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장로교가 300년 역사인데요. 4개의 교단이에요. 4개. 장로교가 4개의 교단이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400년의 역사인데요. 여기도 4개의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이 됐어요. 100년. 근데 200개가 됐습니다. 200개. 정말 마음이 안 맞나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1979년 이후 장로교 분열사가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 교단에 의해서 어떤 일로 이렇게 파생되었는지 그 이유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교회의 연구 리서치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결과를 내렸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오신 장로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에서 기존에 있었던 미국에 있는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유럽에서도 스코틀랜드 장로교 계속해서 이렇게 장로교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왔죠. 저것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막 뒤섞여서 선교하지 말고 지역을 나눕시다. 싸우지 말고 지역을 나눕시다 해서 저렇게 지역을 나눠서 교단이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하나 더. 저번 우리 배웠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한글 성경을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먼저 배포해 주신 권서들 통해서 성경을 막 전달하신 존 로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이시죠. 그 다음에 저분은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은 일본에서 우리 일본에서 있었던 그 누굽니까? 성함을 까먹었네. 네.
그 한국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라고 요청받고 일본에서부터 찾아오셨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저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제 북장로교입니다. 북장로교. 연세대의 전신인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고 고아원도 엄청 많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신 분도 북장로교입니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여러 가지 장로교가 이렇게 우리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1893년에 저 선교사님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자 해서 장로회 선교공의회라고 딱 표시를 하고 하나로 모았어요. 선교사님들을 다 같이, 장로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1901년에는 한국인 장로님들도 모여라, 그래서 조선예수교 장로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 선교사님, 그다음에 우리나라 장로교 장로님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장로교단, 하나의 장로교단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라고 명명하고 단독 노회가 된 거예요. 단독 노회라고 명명하고, 여기에서 7명의 목사님, 아까 전에 있었던 오른쪽에 있는 저 최초 7분의 한국인 목사님을 이 선교회에서 학교를 세우고 양성해서 최초의 한국인 목사님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 이 노회가 984개의 예배처, 세례교인은 17,890명, 원입교인은 21,482명,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목사님이 47명, 장로님들 53명,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장로교단이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런데 이렇게 잘 가던 장로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사참배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총회 참배를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저렇게 참배를 한 교회와 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가 있겠죠. 그렇죠? 참배를 한 사람들도 있겠고, 대부분은 참배를 했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참배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감옥에 가고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학교가 폐교를 당하고 신학교들도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어서 세웠던 그 조선 신학교를 일본이 또 강탈해서 이제 일제의 허가 아래에서 조선 신학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현재 한신대학교라고 불리는 데고요. 일본 기독 조선교단이라고 아예 이제 해방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장로교를 다 합쳐버려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합치냐면은 그냥 장로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다른 교단을 싸그리 다 모아서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하나로 다 묶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저때 이제 지켜야 하는 일들이 매월 일정의 국방헌금을 하고 신사참배 및 전승기도를 한다. 전승기도는 뭐죠? 전쟁 승리 기도. 각 신도의 가정마다 신궁대마를 모시고 신도 정신을 철저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기독교회는 성도님들의 집에 다 부적을 배포해서 하도록 하고, 또 목사님들은 목사 칭호 대신 교사로 부르고 예배는 일본 형식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근데 이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기독교인, 주기철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 또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도 반대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고문당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문당하고 투옥하고 이렇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해방 직후에 나오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출소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예배당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 머리도 막 밀리고 저런 모습이 막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막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일제에 대항하던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사참배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 신사불참배 운동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신사불참배 신도들은 따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육성하여서 교회를 신설한다. 신사참배한 교회에는 가지도 않고 성례를 하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겠다.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해서 조선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목사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거의 진짜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던 분들이 저런 운동을 막 펼쳐간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 때.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 조선이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기존의 일본에 이렇게 고개를 숙였던 목사님들 부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일제에 대한 청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반발했던 사람들, 막 죽음,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신사참배를 버티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특히 저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각 집마다 이런 신사 같은 형상을 모셔서 기도하게 했거든요. 해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고 나와서 막 얼마나 분노했었는지 조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요. 해방 선포된 지 한 5일, 6일 만에 동네마다 세워졌던 그 신사들이 사람들이 다 나무로 도끼로 다 찍어내리고 불태우고 해서 6일 만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분노가 엄청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만큼 강력하게 일제의 탄압에 대한 복수심과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도 저렇게 이제 신사 참배했었던 우리의 너무 부끄러운 역사, 저 사람들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되고 청산을 똑바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저렇게 신사 참배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독립 이후에 교단 명칭도 바꿨어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도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저거를 줄이면은 예장.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장 합동, 예장 뭐뭐. 우리 교단도 지금 예장 백석, 예수교 장로회 백석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을 예장 백석,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 것이 저 예수교 장로회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독립한 이후에 하나의 교단이 됐어요. 자, 하나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산을 해야 된다, 우리 부끄럽다, 그래서 저렇게 원칙을 제시했어요. 아까 이렇게 일제에 버텼던 사람들, 신사 불참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했으므로 권징은 뭐냐면 징계받는 거예요.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회하고 정화한 후에 교역에 나서라. 권징을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최소 2개월 동안 휴직하고 통회 자복해라.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한 각 노회 또는 지교회에 전달하여서 일제히 이것을 시행하게 해라.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해라.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를 안 하고 버티고 막 싸우고 막 우리 목사님들 막 돌아가시고 막 친척들 중에서도 막 잡혀가고 장로님 막 잡혀가고 아버지 어머니 잡혀가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단에게 요청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저 일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히려 세력을 잡고 있었던 교단의 일제의 친일이었던 목사님 부류가 오히려 더 이제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너무 독선적이다. 권징을 강요하지 마라.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다.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피난 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 강제에 할 수 없이 굴복한 사람들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대통령이 누가 됐죠? 이승만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될 때 기독교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 자리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지금 대통령이 기독교 인사들이 정부에 취임하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교단 차원에서 도와야 하지 않겠냐. 무슨 청산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나라를 임시 정부가 세워지고 정부가 이제 나눠서 세워지고 이제 했으니까 빨리 그거 청산할 때가 아니다. 빨리 이거 일을 진행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신사참배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넘어가자. 그만 좀 해. 잘 된 게 좋은 거잖아.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52년에 신사참배 회개 문제. 한상동 목사님, 준남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교단 세력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나가라. 당신들 총회에서 나가라. 한 거예요. 쫓아냈어요.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나가라 해서 이 사람들이 반대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경상도로 당시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책도 쓰신 똑똑하신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고려신학교예요. 고려신학교. 고신총회 들어보셨죠? 고신총회. 그게 바로 일제의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경상도에서 새로 신학교를 만들고 총회를 세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협회를 만들자, 신학회를 만들자. 그게 바로 고신총회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두 가지로 갈려졌어요. 고신하고 아까 예장, 그냥 기본 예수교 장로회랑 예수교 장로회 고신, 고려신학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또 다음 해에 또 분열이 또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고신은 그대로 있고 아까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분열이 또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 김재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외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과학적, 비평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은 미국 신학과 독일 신학이 있는데요. 독일 신학자들은 비평하는 게 뭐죠?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고대 근동에 있는 서류들을 한번 쭉 문학적으로도 살펴보고 다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런 진보적인 신학이에요. 진보적인 신학.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딱 펼쳤는데 이것이 이제 보수 신학자, 보수 목사님들에게는 이거는 성경을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하고 주장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진보적인 신학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찬성을 하고 또 친북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특히 그래서 이 기독교를 아까는 예수교 장로회 했죠. 여기는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에서 기장이라고 불려요. 기장. 저분은 누구시냐면은 제가 성함을 제가 못 적었네요. 문익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문익환 목사님이 기장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신 거예요. 김일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모니카 목사님이 윤동주 시인하고 친구예요. 그 위쪽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이제 그런 마음의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북한이랑 이렇게 통일을 하기 위하여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모니카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기독교 장로회 기장, 기장이다, 기장. 그거 지금 벌써 3개가 됐네요.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고신,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3개가 벌써 됐네요. 자, 3번째 분야를 또 했어요. 그것도 뭐냐면은 WCC. 1940년에 WCC 운동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는데요. 바로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교회 일치 운동. 왜냐면은 교단이 너무 많잖아요. 뭐 루터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교단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독일 교회가 이상한 이제 이런 잘못된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는 교회가 뭔가 연합되지 않는 모습을 가진 것 같다. 교회가 하나로 모이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원하신다. 그래서 교단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로 가자. 그런데 그 출발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을 일으켰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WCC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공산주의를 가면 어떡하냐,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WCC에 대한 가입에 대한 제안이 우리나라 총회에도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찬성하자 반대하자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예수교 장로회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하자가 합동이고 찬성하자가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합동은 저기 어디입니까? 합동은 총신대학교, 그다음에 통합은 장신대학교, 이렇게 신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되려면은 자기 신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장로교가 지금 이렇게 벌써 분열이 되어져 가고 그 이후에는 저기에서 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역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도 하고 신학적인 문제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흩어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장로교단이 20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은 아까 얘기 드렸던 합동, 저기에서 합동, 그다음에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그다음에 기장,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우리 저기 교회는 백석교단이에요. 백석교단. 자, 여러분들이 막 지나가다가 이거 우리 저기 어디 저 교단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백석 신학교 아시죠? 하시면서 백석교단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백석교단은 저기 있는 분이 이제 장종현 설립자님이신데요. 저분이 1980년대에 78년이죠. 78년에 학교를 이제 세웠죠. 세워서 저 이제 신학교도 합동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합동에 있는 비주류 세력이 빠져나와서 신학교를 하나를 같이 세우고 비주류 세력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1978년부터 쭉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지금 저 백석교단이 이제 지금 교회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합동 통합이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합동 통합 다음에 3번째로 큰 교단이 됐어요. 네. 자, 저를 이제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교단에 대한 얘기는 역사적인 얘기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를 이제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 분열을 기억하시죠? 처음 분열이 왜 일어났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일제 참배에 대하여서 반대를 외쳤잖아요. 근데 찬성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했다. 왜 당신들한테까지 우리가 여기서 또 회개를 해야 되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 뻔뻔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뻔뻔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위치를 계속해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되고 교단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력들이 버티고 원래는 사퇴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거죠. 뻔뻔하게 지킨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읽어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잠시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해진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잖아요. 라는 모습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거나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됐잖아,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있어 하기 전에 이걸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원망됨을 풀고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고 매인 것을 끊어내고 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많은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매이고 이 사람에서 매임이 곧 또 하나님과 매임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이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막히는 일도 생깁니다. 교회에 와서도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교회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난주에 싸웠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또 집에서 싸우고 와보세요. 집에서 하면 자녀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부부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와보세요. 과연 그 예배가 과연 잘 될까요? 집에 돌아가서는요? 집에 돌아가서는 그건 풀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서 너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마다 2시간씩 꼭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렸을 때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자꾸 생각나게 하신대요. 어렸을 때. 하나님, 이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들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 문제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해결하라. 어떤 문제였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시합을 했는데 어떤 시합을 했냐면 문방구 가서 또는 슈퍼 가서 훔치기. 얼마나 많은 것을 훔치느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뭐였냐면 껌 20통을 훔쳤던 슈퍼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마트가 슈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가서 갚으라고 그것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슈퍼에 갔더니 그분이 안 계셔서 현금을 놓고 돌아오고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는 장애인분이 하셨던 곳인데 거기는 없어져서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쓰게 헌신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꾸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좋은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개와 진정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셨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매인 것은 물론이요, 사람하고 매인 것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두들겨 주시고 만져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관계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잘못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암논이에요. 암논은 다윗의 첫째 장남이었습니다. 이 장남이 다음 후계자로서, 다윗은 계속 늙어갔고요, 장남이 다음 후계자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암논이 자기 동생들 중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유혹해서 강간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이 일어났는데 다말의 형제였던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죠. 이 셋째 아들이 자기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한 일을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서 경노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암논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말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암논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요. 암논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난 제가 싫어졌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사무엘하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 21절에서 22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화를 냈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어떻게 한대요?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누군가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은 그걸 당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복수를 꿈꿉니다. 복수. 마음속에 깊은 복수를 꿈꿔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23절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후에요? 만 2년 후에.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복수만 생각하고 복수를 꾸몄겠죠. 2년 내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형들을 불러서, 암논을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결국엔 죽여요. 이 마음의 복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 한마디를 안 해서 압살롬이 복수한 거예요. 어쩌면 암논은 하나님께 회개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말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압살롬에게도 그 말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조치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복수, 죽여야겠다, 내가 저 인간을 언젠가 반드시 죽이고 말이라 하는 복수의 마음이 생긴 거죠. 어떨 때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을 때. 제가 이제 청년부나 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가끔씩 상담을 하는데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굉장한 도끼를 품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느껴요. 와,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부모님에 대하여서? 와, 저는 깜짝 놀라요, 정말. 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몇 번 만났고요,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들 때문에 자기가 이를 갈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있지만
반드시 내가 커보자. 딱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얘를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았던 어떤 그런 억압을 다 모으고 있어요. 하나씩 모으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 부모님은 이거 아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야, 얘가 커서 얘네가 어떻게 하려나 두려운 거예요. 있죠? 또 청년들도 얘가다 보면은 그런 막 복수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받았던 어떤 말, 이야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언젠가는 부모님에 대하여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표출되어지고 또 부모님보다 힘이 더 세지고 말도 할 수 있고 대들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말이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게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될 것 같다. 저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구나. 저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또는 결혼 생활에서도 또는 형제지간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저도 우리 이발 강도사님하고 어렸을 때 많이 싸웠는데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부터 쌓여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벌어진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따지고 가다 보면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죠? 옛날에 그 일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일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내 안에서 내가 독을 칼을 갈고 형한테 또는 너한테 동생한테 아직도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 이게 마음 한켠에 있으면서 형제로 살아가고 부부로 살아가고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채.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묻히겠죠. 묻어두죠. 근데 그게 묻어둘 뿐이지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언젠가 불쑥 갑자기 계속 사건이 그 일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혹시 내가 뭐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또는 누군가에게 실수한 일이 있거든 그 일로 하여금 정말로 내가 잘못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적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용서를 하지도 않고 그거 뭐 어쩌라고 옛날 일을 왜 이제 와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아직도 그 사람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이고 해결이 안 된다면 나중에 가서도 고통받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I Can Do It인가? 이제 나문희 씨가 일제강점기 때 끌려갔어요. 그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어이구 어떡하니 하면서 딸을 이렇게 돌봐줄 줄 알았는데 야 이 더러운 년아 하면서 오히려 딸을 이렇게 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하면서 회고하면서 자기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마음이 이게 안 풀어지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때 왜 그랬냐고 나한테 막 그 무덤에서 그렇게 막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야, 저 마음에 있는 것은 저게 풀어지지 않으면 정말 오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원망의 요소가 되겠구나. 나에게는 혹시 그런 거 있나?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영화를 볼 때 당시에. 근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저한테 동주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의 상황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 하면서 진심으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2번, 3번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저도 엄마 때문에 뭔가 나의 성격이 이렇게 됐고, 엄마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성격으로 또는 좋은 말투로 살 수 있었고, 부모님 때문에 이런저런 외모도 그렇고 다 엄마 아빠 때문에 했었던 모든 마음의 이제 여러 가지 원망들이 해소가 되어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열렸고 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도 해결받고 저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풀림이 일어난 거죠. 또 어머니가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신 것도 있어요. 이동주 목사, 너 저기 이바울 강도사랑 너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야 된다. 네가 풀어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잘못한 게 없다. 제가 이상한 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나는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가인과 아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 마음을 강력하게 비춰주셨어요. 몇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긴 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이바울 강도사는 돈을 좋아한다. 저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한다. 그런 거 정말 그래요? 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바울 강도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형은 왜 용돈을 안 줘? 그러면서 어느 날은 또 나 에스더랑 여호수아한테 나 10,000원씩 줬어. 나는 줬다 이거예요. 가만히 그 말을 왜 했지?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 많이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 속뜻이 형도 줘라.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줘야겠다. 선교 갈 때도 제가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저기 아일랜드 갈 때 제가 좀 모은 돈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서 몇십만 원을 넣어서 편지 써서 이렇게 미안하다. 내가 형으로서 많이 못해줬다 하고 여기 현실 세계에서 풀었어요. 풀어짐을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맙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괜히 줬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몇 번 많이 주진 못했어요. 그래도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결혼식 때 제가 은혜한테는 기꺼이 줬어요. 은혜야 축복해 하면서 큰 돈을 줬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바울 강도사 결혼할 때 좀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있는 돈에서 모아서 또 이렇게 줬어요. 그때 확실히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이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나 봐요. 그때부터 우리 이바울 강도사님도 형 고마워 하면서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풀어짐에 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저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날 수련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은 저한테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을 그 수련회 전부터 계속 주셨는데 그 수련회 때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회 둘째 날 기도해주고 하다가 이제 이게 정하원 형제님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 제목 말해보세요 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막 너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제대로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마음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제가 부족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대성통곡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진짜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목사님 하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누가 누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를 막 때려요, 뒤에서. 세게 때렸어. 누가 나 알고 있어요. 내가 누가 때렸지 이거. 기도 울면서도 좀 아픈데? 그래서 막 세게 때리더라고. 나한테 맺힌 게 많았나.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많이 이제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마음이 풀어졌더라고요, 저에 대하여서. 저는 감사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도 매였었어요. 저도 매였었어요. 저도 매였었어요. 저도 매였었어요. 이거 내가 진짜 정말 삶을 잘못 살았나? 근데 이게 풀어짐의 은혜라는 것이죠. 풀어짐의 은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후로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고, 또 청년들과 제 마음이 이렇게 서로 한 걸음씩 가까워졌다는 마음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풀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바로왕이 가졌던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이에요. 풀어지고 녹여지고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풀어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알게 모르게 했었던 말들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부모, 또 위에서 아래란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은 툭 던지는 말도 굉장히 강력해요, 이 말이.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힘이 세요. 네가 그러면 알아서 해. 이 말도 버림받았다고 느껴져요. 알아서 해라는 말이. 또는 이렇게 해야 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하는 말도 짜증나 이러면서 막 자기의 막 항변을 하지만은 사실은 벗어날 수 없어요. 엄마를 벗어날 수 없어요. 발버둥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여전히 여러분의 부모의 아래에서 자녀들은 여전히 그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유를 표현하겠죠. 집도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할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일 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때고,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풀어짐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 용서를 해야 할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에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과해야 할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얻고 출발하는 것이 1번입니다.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사치레를 한다든지 척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의 아픔을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사과는 실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그 이후에 약속을 해야 합니다. 자, 무엇은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했었던 잘못됨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실수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설명을 해야지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거 알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들은 변명이라고 느끼게 해줘요. 오히려 마음을 듣다가 탁 닫아버려요. 똑같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해결 방법, 앞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노력할게, 이렇게 앞으로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더 하도록 할게 하고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과에 대하여서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멋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자. 약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강자가 책임을 져주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강자가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를 한 번의 끝으로 끝낸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례적인 사과 한 번 했다고 충분히 했다는, 마치 숙제를 했다라는 식의 사과는 절대로 용서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과의 목적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충분히 용서에 대해서 느낄 때까지 할 수만 있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을 해서라도 그 마음을 끝까지 내비쳐야 할 것이죠.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한 가지 의미심장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빌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사과하지 않는 것, 사과로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시간이 지나고 묵히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지나가게 된다면, 하루를 넘기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빌어서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과의 맺어있던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풀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제 금요철아 이제 마무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에게 혹시라도 제가 구해야 할 용서가 있다면 제가 먼저 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소서. 저를 깨우쳐 주소서. 저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빛 비추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지만 이미 마음은 벌써 저만큼 원수같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은지요? 오늘 행여 그런 관계에 놓여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치며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에게 회개하였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을 선포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